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당시와 지금의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다시금 인정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환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은 과학과 의학이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법한 교우님들만이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일부의 종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또한 진흙 같은 땅에서 마른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와 같이 지금까지는 심판의 어두운 분위기와 대비되어서 밝은 분위기에 승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예언 앞에서 움츠려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긴 어두움 속에서 신앙을 이어온 이들에게 소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둡고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 이 사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어지럽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상황, 현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도무지 꽃이 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현실이 변하여 아름다운 백화파를 피우게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마른 땅에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비록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목자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종용합니다. 또한 계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지고 밀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뭐든지 맡겨드릴 때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너무나 아프고 고달프지만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또한 힘이 든 나머지 맥 풀린 손을 힘을 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힘을 쓰고 무릎을 굳세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적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5절과 6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5절과 6절 이 전반부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던 믿음의 경주 앞에서 이 고난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려 때론 멈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그 어려움에 집중했었던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잘 걷지 못하던 우리가 사슴처럼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벙어리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대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의 모습을 3가지 변화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길은 첫째, 뜨겁게 타오르는 땅이 연못처럼 될 것입니다. 둘째,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승냥이, 악의 세력들이 누워 죽어있던 땅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에는 큰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보고 거룩한 길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잃고 있는 이들은 다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의 소유는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구별된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소유하길 원하신다면 거룩함, 즉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길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길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자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위협을 주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자만이 그 길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이들, 신앙을 지켜오던 이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이 다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우리의 고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향,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 가게 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의 끝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자와 사나운 짐승과 또 같은 현실과 환경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또한 신앙을 유지해온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없는 아주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길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반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기쁨은 영원히 머물겠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의 길에 들어설 것임을 약속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시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35장의 말씀은 역사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께서는 이 힘든 시기, 어려움의 시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힘든 시기 앞에, 이 코로나의 시기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땅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들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환의 교우님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기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